살다 보면 누구의 집에 초대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집은 빨리 가고 싶고 가서 좀 빨리 그 사람을 만나고 싶고 또 그 날짜가 좀 기다려지고 이런 초대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초대는 되도록이면 좀 안 갔으면 좋겠고 부담되고 조금 어렵고 이런 초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초대가 이렇게 서로 상반되게 느껴지는 것은 그 집이 좋고 거기에 먹을 것이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이러한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집에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그저 물 한 잔만 있어도 내가 만날 그 사람이 편안하고 좋은 사람이면 그 집에 들어가서 쉬고 싶고 그 초대를 만나고 싶지만, 내가 만날 그 사람이 나와 서먹하고 어색하고 불편하면 그 집이 아무리 좋고 먹을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 안에 들어가기가 계속 불편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늘 초대하지만 예수님께서도 들어와서 편안한 마음이 있고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좀 불편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 정말 예수님이 편안한 그런 우리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쟤한테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겠는데 쟤하고 서먹한데, 쟤하고 만나는 것이 엄청 불편한데, 차라리 좀 나를 오지 말라고 하면 더 좋겠는데,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든다면 그보다 더 불쌍한 신앙인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의 역사에서 예수님께 가장 깊이 또 예수님과 가장 친밀하게 만났던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의 몸속에서 10달을 살고 나오셨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인데요. 도대체 마리아의 마음은 어떠했길래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 들어가시기로 결정하셨고, 과연 그 마리아의 마음이라는 집은 어떤 분위기였기에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마음속에 편안하게 거하실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마리아의 마음을 좀 살펴보고 과연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것이 편한 상태인지 불편한 상태인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마리아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찾아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는데,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고 그가 태어나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붙여라, 이렇게 명령한 것이지요. 그때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장 34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하지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 아기는 남자의 씨로 태어나는 아기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사람은 그분의 뜻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자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일로 마리아는 온 우주의 주관자가 되시며 온 우주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자기 몸속에 품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러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마리아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시는지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실까? 첫째로 예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마리아에게는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기 은혜를 받은 자여, 이 말은 수동태이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마리아는 받았습니다. 그럼 마리아는 이 은혜를 어떻게 받았을까요? 30절에 그 해답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30절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기 은혜를 입다라는 말은 능동태인데요. 헬라어로 헤우레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것은 은혜를 찾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계속 하나님께 은혜를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한 것이고 이제 그 은혜가 너에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이제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의 여인입니다. 우리 나이로 따지면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하지요. 그런데 그녀는 이렇게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이 하나님을 계속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살고 있었던 여인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아주 중요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마시고 우리와 함께 모든 삶을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항상 우리 안에 거하고 싶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좀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기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기를 소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마리아와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하루의 양식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밤의 보금자리입니다. 이런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지요. 은혜는 기다리는 자에게 오고, 은혜는 목마른 자에게 오고, 은혜는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기대감이 없고, 은혜에 대한 목적도 없고, 은혜에 대한 소망도 없으면 은혜는 그 사람을 절대로 찾아가지 않는 것이지요.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놓아도 배부른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이 달갑지 않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은혜를 차려놓아도 그것을 하찮게 여기면 그 사람에게 그 은혜는 그저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래서 잠언 27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영적인 갈증이 없는 사람은 그 어떤 분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부르기 때문이지요. 세상에서 이런 간식 저런 간식 막 주워 먹고 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을 리가 있습니까? 그까짓 은혜 없어도 살 수 있다. 그까짓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다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든 말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좀 기다리고, 정말 예수님을 좀 만나고,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보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리, 은혜가 가서 닿지 못하는 자리, 은혜가 임하는 그 반경의 테두리 안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테두리 밖으로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는 일에 욕심내는 우리 힌도레 가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힌도레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 예수님의 만나주심과 예수님의 우리의 함께해 주심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오실까?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마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1장 4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한 말인데요. 마리아는 주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다고 엘리사벳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증거가 34절에 나옵니다. 우리 34절 말씀도 천천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우리나라 번역은 이 부분을 읽으면 부정적인 뉘앙스로 다가오지요.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어째 이런 일이 벌어지노? 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이런 뉘앙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 말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저에게 아기가 생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남자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이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대한 마리아의 기대였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그러나 그에 대한 태도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넌 그것을 어떻게 믿어? 그동안도 계속 안 됐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것이 못 돼. 이것이 첫 번째 반응이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한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하시겠지, 내 상식으로는 벗어나 있어도 하나님의 이성 안에는 다 계획이 있으시겠지, 오히려 나는 입을 닫아야지, 오히려 나는 더 낮아져야지, 결국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요. 이때 주님은 누구에게 찾아갈까요? 하나님은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하는 사람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이 뒤로 어떻게 진행될지 기대가 됩니다 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려야 하는 것이요. 당신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 믿을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 주님이 굳이 찾아가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울산인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나는 그 능력을 믿는다는 마음으로 이 대림절을 보낼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마리아처럼, 우리 안에 마리아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오실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3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당혹스러운 말씀이었으나 그 말에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야 그냥 성경을 읽으니까 아이고 마리아 참 대단하네 하지만 실제로 그 상황으로 들어가면 이 순종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의 비난을 전제로 한 순종이고, 이 순종이야말로 죽음도 불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종이었던 것이지요. 그 당시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고, 요셉에게 파혼을 통보받을 수도 있었고, 평생을 혼자 지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니 저는 순종합니다. 그 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종 후에는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순종했으니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마리아의 순종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순종 이후를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했다가 이거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순종했다가 회사에서 쫓겨나면 어떡하지? 순종했다가 이상한 사건에 휘말리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을 걱정하지 않고 그 뒤를 그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지요.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나에게 순종할 가치가 있고, 그 말씀을 순종했으면 그 뒤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레오날드 우드 경이 프랑스 왕을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프랑스 왕은 그를 무척 사랑했고 다음 날 만찬에 초대한다는 전가를 보냈는데요. 그런데 이 우드 경으로부터 참석한다는 답장이 없었습니다. 섭섭해하던 중에 만찬장으로 들어갔던 이 왕은 그 만찬장에서 우드 경을 만났습니다. 왕은 놀라서 물었지요. 우드 경, 나는 당신을 이곳에서 보리라고 기대하지 못했소. 답장이 없어서 당신이 이곳에 바쁜 일이 있어 못 오는 줄 알았소. 그러자 오히려 우두경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폐하께서 저를 초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지요. 하지만 경은 나의 초대에 응답을 보내지 않았소. 그때 우두경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폐하의 초대에는 가부의 대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순종만 있을 따름입니다. 이 일로 프랑스 왕은 레오날드 우드 경을 더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의 초대는 우리가 거부하거나 거부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왕의 초대는 순종만 있을 따름이지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조건을 달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는 표시인 것이지요. 여러분, 순종은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평가하십니다. 하나님께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순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순종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더 풍성하게 우리 안에 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왜 마리아에게 찾아오셨나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였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였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 대림절을 지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도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제외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둘째로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면 되는 줄로 믿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부는 없다, 그저 예만 있다, 그리고 순종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 살고, 그분의 삶을 우리의 삶에서 풍성하게 잉태하여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함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